20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0절 말씀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고 맺습니다. 로마서 마지막에 보면 이 귀절로 로마서가 끝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연구한 사람들이 20절에서 끝났는데 21절에 문안 말씀이 나오고 23절에 마지막 은혜의 축복이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추가되었다든지 이런 설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셋입니다. 20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21과 22절에는 문안하라 하는 내용이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으라 하는 축복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 영광입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기에 세세무궁하도록이라고 한 말은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아이온. 아이온이란 말은 혹 세대라는 말로도 번역해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 age인데 그래서 세대들까지 직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역사가 지속되는 한 모든 피조물의 역사, 특히 인간의 역사에서 영원히 지속되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 영광이다. 이렇게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본문은 물론 헌금 생활에 관한 교훈의 마지막 부분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전체 교훈의 마지막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물질 생활의 결론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영적 생활의 결론도 결국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삶의 목표의 명령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이유입니다. 왜 인간은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내 존재 자체, 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거나 좌절합니다. 내가 왜 이 힘든 세상을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내 존재 가치가 뭔가? 나는 과연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내가 애써 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지, 혹은 과연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나 있는지, 그래서 혼자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다가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상당한 충격을 줬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는 백성에게 엄청난 폐해를 끼쳤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전직 장관이 목숨을 끊었어요. 그 전에는 재벌 회장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연예인들이 줄줄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인생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왜 사는지, 내가 살아야 되는지 그런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존재 이유입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낳은 최대 결과물이 뭐냐면 경쟁입니다. 경쟁에 이긴 자만이 존재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심한 연예인, 매주 인기 차트가 바뀌고, 혹은 스포츠 스타들, 최고의 스타가 되지 않으면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경쟁을 해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지율 떨어지면 누가 안 알아줍니다. 뭐 훌륭하다든지 뭐 이건 뒷전에 있는 것이고, 일단 지지율이 높으냐 적으냐. 그래서 경쟁에 살아남는 자가 모든 영광을 독식하는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예요. 그래서 경쟁에서 밀린 많은 사람들이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시종일관 관심이 있으십니다.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인간을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자녀들은 존재 목적을 하나님 영광에 두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갖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 무언가를 남에게 드러내고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찬송 부르는 모습을 보이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금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무슨 성경 읽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본질은 아닙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빠진 함정이 그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했더니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경배드리는 것, 이걸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나는 하나님께 지금 영광이 됩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역시 부담스럽죠. 제가 손 들으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용히 마음의 손을 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할 때 부딪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했으니까 영광스럽지 못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도저히 내 인생으로는 나타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예요. 하나님 대신 평가하지 마십시오. 나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건방져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윤리적으로 온전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김소월의 시 가운데 보면은 뭐 산에는 꽃이 피네 저만치 혼자 피어있네 뭐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산속에 피어있는 꽃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운데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그 모습을 바꾸지 않습니다. 또 굉장히 아름다운 향이 있는데 누가 냄새 맡는 사람이 없어도 여전히 향을 냅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피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버리죠. 그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은 충분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잘나고 굉장한 업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인간도 참 종류가 많지요. 차이가 많습니다. 유능하고 혹은 무능하고 잘나고 못나고 유식하고 무식하고 혹은 장애인이고 정상인이고, 그러나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서 존재하는 것 자체로서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내 말이 틀렸으면요, 나중에 성경 가지고 와서 저한테 따지십시오.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잘나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인생으로 충실하게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죠.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해서 사십시오. 우리가 하루하루의 일과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과정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고 또 회사에 가서 일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흰 옷을 입고 산속에 들어가 기도하고 무슨 금식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예를 높일 수 있다면 그것으로서 족한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저는 농담도 좋아하고 놀기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참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볼 때 내가 한 말이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없는가, 사람 앞에 한 말이든지 내가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든지 사상이든지 가치관이든지 내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그 모든 나 행동거지가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없는지, 가끔 가다가 난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 또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라는 칭호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어울리다 보면은요, 칭호가 목사님밖에 없으니까 뭘 하든지 큰 소리로 목사님이고 불러대는 거예요. 뭐 가게 가서 물건을 사도 목사님이고, 화장실에 가도 목사님이고, 식당에 가도 목사님이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부장님이라고 하든지 과장님이라고 해라. 김 과장, 김 부장, 기왕이면 사장,
내가 목사라는 소리를 안 해도요, 1시간만 지내고 나면은 목사님이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요 목사요 하면서 물건값 빡빡 깎고 사람들하고 언쟁을 높이고 화를 뿔썩뿔썩 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혹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칭호가 상당히 책임감이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무슨 업적을 쌓란 말이 아니라 나의 일상적인 말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주기도문 할 때마다 우리가 애우는 기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겠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간 결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결과물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간 결과 남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인간이 평생 삶으로서 남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대부분의 종교들이 인간의 업적주의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결과가 개인의 영광으로 돌아가요. 누가 얼마나 청빈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정직했는지, 얼마나 이웃을 도왔는지, 얼마나 자기를 통제하고 수련을 많이 쌓았는지, 그래서 그 모든 결과물이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아무개 그 훌륭한 사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산 결과가 그 자신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결과와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에 무엇을 업적을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업적이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성공을 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출세하셨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시험에 합격하셨습니까? 높아지셨습니까? 유명해지셨습니까? 명작을 남기셨습니까? 큰 돈을 버셨습니까? 어떤 업적주의에도 빠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나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결과물이에요. 삶의 결과물이에요. 아프리카의 어느 종족은 수천 년 역사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유적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 생태학자들은 가장 자연 친화적인 사람들이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벌써 음식 쓰레기 봉지를 들고 나와서 버리러.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람은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으냐?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결과물들이 많이 있어요. 과연 문명적으로 발전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인간은 그 삶에 자취가 있고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물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이유이고 삶의 목적이고 삶의 결과물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무난하라는 말씀입니다.
2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 문안하라고 하는 말은 팔을 접는다는 뜻이고 끌어안고 포옹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 그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인사 풍속에는 서로 이렇게 끌어안는, 포옹하는 그런 인사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매주 서로 한 번씩 끌어안고 포옹하고 한다면 굉장히 친밀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안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안부를 물어라는 뜻보다는 교제하라